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곳곳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지극한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지요.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애지중지 여기며 걱정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꾸짖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그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독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첫째로 성도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는 어떤 그런 여러 갈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교인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적어도 4개 이상의 분파가 서로 대립했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생긴 지 이제 5년도 안 된 교회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된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또 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자를 선호하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재산에 따라, 지식에 따라, 은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탐욕 때문에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시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야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 밑에서 성경 공부했느냐, 누구 말씀을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또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십자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자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이 학문, 문화,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가, 웅병과 그리고 뛰어난 선생들이 전부 이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최고라고 자랑했으며 자기 밑에서 배우면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높아질 거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누구의 문화다라고 밝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나는 플라톤 선생님을 따르는 플라톤 학파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파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배우는 학문을 자랑했고, 또 그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를 높이는 데 썼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여기선 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학자라겠죠. 학자는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세상 철학이나 지식과 똑같은 종류로 생각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행하는 수많은 조류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팔을 나눠서 분쟁을 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도구로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세상 지혜하고 같지 않으며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던 초기에는 먼저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헬라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헬라 종교로부터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함께 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존심 높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유대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문화를 앞세워서 유대인의 전통은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깔아뭉갰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어떤 새로운 지식과 학문의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인종적, 문화적인 차이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입장과 헬라인의 입장을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너희가 서로 잘났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모든 것을 복음의 입장에서 따져보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전통과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학문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헬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 진리인 복음은 사실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지혜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삶의 질을 고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지혜, 그들이 바라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비참하고 치욕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로부터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헬라인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성공적이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곧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스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서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표적까지 가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처럼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즉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힘과 능력을 가진 구원자였고 헬라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 모든 이들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학문과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영웅적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서 꺼림직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끔찍하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식해 보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이처럼 복잡하고 힘든 방법을 택하신 걸까? 그냥 이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딱 끌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요즘 이 스마트폰 화면처럼 뭔가 눈앞에 이 화면이 딱 떠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줬다면 훨씬 쉽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만들었는데 삼성도 만든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못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 하나씩 다 모든 인류에게 챙겨주셔서 그걸로 하나님과 1:1 소통하게 만들면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간의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 같지만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있고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의 배고픔, 아픔과 슬픔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었고 비천하였으며 학벌도 별 볼 일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지만 그가 남긴 것이라곤 고작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추종하는 무리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리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진리를 아주 어렵게 아주 그냥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구원받았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율법을 까다롭게 해서 그걸 잘 지키는 사람, 잘 실천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했다면 또 어땠을까요? 의지가 강하고 철두철미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리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사람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잘났나 자랑하고 편갈라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모든 사람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지요. 눈앞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구원은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거대한 힘과 위세에 압도되어서 굴복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노예 같은 상태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가르고 서로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또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강함을 쫓아가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표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니, 겉모습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상 지혜, 성공,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찌 보면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나가냐? 교회 나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한자라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스펙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투잡, 쓰리잡 뛰어서 돈 벌고 장래 위에서 재테크에 힘을 쏟는 게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 시대의 요구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잘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그 본질보다 얼마나 크고 그럴듯한 건물이 있느냐, 얼마나 다양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우리의 지식을 높여주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저리 고리타분하게 하고 있느냐, 고개를 젓습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보잘것없이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내가 읽어놓은 우리의 소유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교회와 이 시설, 규모 이런 걸까요? 아니면 교양 강좌나 심리 상담 같은 그런 멋진 프로그램을 열어야 하나요?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